예, 오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잠언이 뭡니까? 네. 예, 짧은 관찰, 훈계, 금령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을 해놨죠. 왜냐? 영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잠언서를 썼는데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된다. 네,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쓴 게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네, 본인이 얻어 걸렸죠. 본인이 고백하고도 얻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1장 1절에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네, 공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또 뭡니까? 정의롭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열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러면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될 뭡니까? 선과 사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자는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기도 제목이 좋은 남향의 햇빛 들어오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힘든데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남은 생을 채광 좋고 뷰 좋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뭡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 최고 중요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잠 못 자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왜 잠을 못 잡니까? 네. 지혜가 뭡니까? 자,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계획이 보일 건데 온통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뭡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문제를 계획으로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사단이 완전 저주 지옥으로 만들어서 문제 속에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날아가는 공의, 지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정의는 뭡니까? 도둑놈 때려잡는 거 정의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살인자 잡는 거, 사기꾼 잡는 거 정의롭잖아요. 근데 잡아 넣어서 나오면 또 그 짓 안 합니까? 그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온 세상을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죠? 그걸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늘 방언하고 찬양하고, 그게 뭡니까?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시와 경외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남자가 너무 돈이 많아. 남자가 어떤 사람이도 상관없어. 돈만 많으면 돼. 그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남자가 뭡니까? 가진 거 다 잃었어. 그렇게 좋아하던 남자가 이제 경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를 따를 때 오는 유익과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뭡니까? 위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갈등, 그리고 뭡니까? 위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보면 뭐합니까? 22장 16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완벽한 복음을 주는데 이건 버리고 뭡니까? 육신의 것만 또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늘 생명의 길을 간절히 뭡니까? 간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잠언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이 이걸 솔로몬에게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게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합니까?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항상.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아는 자였어요. 영적 실체. 사단, 천사, 하나님, 귀신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잠을 못 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악사로 들어갔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됐죠? 사울을 덮었던 그 귀신이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밤에 잠 안 오시면 안 자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잠 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잠을 안 자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못 물으면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다윗은 물으니까
5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장인과 그의 아들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이 문제가 안 됐어요. 아, 이놈 인생 왜 콩가루지? 저주받은 인생이지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단 말입니다. 그가 나를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현장에 전도하고 다 보면 전부 다 무슨 문제 걸린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 다 걸려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상처에 다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갈등을 못 이긴다니까. 이 귀신이 알겠습니까? 뭐예요? 앞에서는 다 웃어요. 다 혼나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다 상담을 하면 전부 다 만약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마태복음 7장 이야기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나 해답을 못 얻는 겁니다. 누가 나를 씹습니까? 그러면 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복음을 누리는 지혜가 딱 보면 저 인간이 나를 씹네. 와, 진짜 막 뒷목 잡히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와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까? 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나는 절대로 만약 씹으면 안 되겠다. 라는 뭐합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마귀는 뭐합니까? 그거 아니야. 이 바보가 7배로 갚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배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이 인간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돈. 이게 절대로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은 언제든지 흘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항상 꼭 쥐고 다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함께하는 걸 제일 집중해서 누렸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을 찾아내는 이 하늘의 비밀을 솔로몬에게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음껏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모든 기능은 어떻습니까? 돌 던지다가 골리앗까지 죽였잖아요. 그죠? 돌 던지다가 사자, 곰 죽이다가 골리앗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이 뭡니까? 본인의 모든 기능과 본인의 삶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인생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진실되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면 뭐 할 거냐고. 주면 저는 캠핑카 샀습니다.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녔겠죠. 보고 말기 전에. 그러니까 싹 내려온 겁니다. 왜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줄 뿐은 하나님 버리고 마귀가 던진 미끼 따라가 가지고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뭐합니까? 짝대기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건 양을 두드려 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를 이탈하는 순간 곰과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양은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시력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무디거든요. 자, 오늘 슬픈 영화를 보고 오셨습니까? 산에 짐을 들고 다니고 오셨습니까? 힘이 다 빠질 뿐네.
오늘 충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집에 CCTV 달아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요 인생 전체 하나님께 받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인생의 헌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뭐합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는데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저걸 누려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고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잘 들었죠. 1000번째. 그냥 아닌데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3년. 1000번째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놓고 평생 살아왔던 마귀가 내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다른 거 싹 다 내려놓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내 인생의 스토리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자, 이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캠프 하고 왔는데 그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개정로 교회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옛 현장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반 전에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내어서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4주 캠프를 가고 본 캠프 이틀을 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함께 하면서 사모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교회 색깔을 가졌는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위로 2주째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쭉 돌았는데 학교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그 근처에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자면서 패스트푸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교 정문에 있는. 근데 목사님이 이거 드실 분이 아닌데 왜 이거 드시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옛날에 아는 권사님이 여기 산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차 때 이 남 목사님 다른 데 가고 제가 이 현장에 다른 목사님들과 갔는데 커피를 쏟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게 있죠.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저 뜨거운 커피를 쏟았는데 이 아줌마가 물티슈를 들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강단이 뭐였냐면 3주차 때 먹고 산다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니까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 못 만나고 그 다음 주 본캠프 1일차에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목사님들 만나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남 목사님이 캠프 기간 동안 3번을 오셨답니다. 이 분식점이 20년 전에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라면 장사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신지 들어가 봤는데 20년이 지났잖아요. 옛 현장. 그런데 지금 사장님을요, 구원시킨 거예요. 이분이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개진 겁니다. 뭐 했습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갔더만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 시장 안에 집사님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이사 오면서 이 집사님이 결단을 하신 거라. 아, 이제 남은 생은 진짜 지역의 복음화, 재앙 막는 일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자기 집을 현장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데 세 가정이 함께 하는데 거제 교회 팀이 와가지고 그 무속천 현장을 도는데요. 1주차 때부터 2주차, 3주차 이래 도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 이 전도자들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매주 와가지고 우리 귀신이 하나가 점이 안 된다고. 점이. 그러면 이 멍청한 무당이 빨리 깨달아야지 너 귀신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다는 걸. 그 말 한마디를 진짜 들었던 그 팀들이 이 눈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싹 가려고 했던 방향을 응답받은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캠프 메시지에서 오늘 99% 버려진 불신자 만나라가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그 팀들도 갔는데 지난주 임마누엘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였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강단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물론 듣긴 들었지만 그런데 무당집 그 평상에 앉아있던 40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기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고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맛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안 잡거든. 죽을 때까지 내 기도 제목만 나가니까. 그래서 와도 안 돼도 상관없는 상태면 하나님 알아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맞죠? 카드 안에 돈을 좀 내놨어요. 예. 돈을 좀 내놨는데 이거는 책만 볼 수 있는 거라. 책만 살 수 있는 거. 예. 이 도진이가 가가지고 책을 사는데 만화책만 사. 6만 원치 7만 원치 긁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화책 그만 사라 그랬더만 아니 책 사는 건 괜찮다면서 왜 또 꼰대질을 해. 그럼 더 충전할까요 안 할까요? 충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뭐 지가 만화가가 되겠다면 내가 충전시켜 주는데 이해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응답 오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니까.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아는. 자, 이런 상태에서 뭡니까? 지혜를 얻어서 잠언 3,000개를 지었어요. 얼마나 집중한 줄 알겠죠? 자, 3,000개 정도 응답 받으면 자기 능력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1,000개의 시편 지었다 아닙니까? 4,000개. 자, 이러니까 뭡니까? 당시에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
왜냐? 세상에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지혜를 구하기를 원했거든요. 그죠, 권사님? 그죠, 권사님? 이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응답을 딱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서 사람들이 뭡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모인 사람을 다 칼질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간단하게 하려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노?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3대지를 그럼 결론으로 지읍시다.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복음되게, 복음답게 누림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윗처럼 영성과 뭡니까? 기능을 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뭡니까?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받을 만남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들 이게 대한 기도 제목 없어요. 없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성도들 시달리는 성도들은 없어요. 네. 이번 주 저기 이제 6월 8일입니까? 단오입니다. 단오. 결론까지 가봅시다. 지역의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역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랑 나와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게 기장군에서 예산을 풀어가지고 축제를 엽니다. 달에게 소원을 비는 축제, 단오야.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 절기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지금 서밋 수학에 캄보디아 6학년짜리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들려주면 되는데 막수시에 넣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친구가 학원에 오면 너무 행복한 상태가 돼야 돼. 예,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애한테 기타를 물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애들이 부모님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늦게 오니까 혹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건 기타다 물어봐라니까 기타 이야기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졌대. 그럼 제가 가르치고 차로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갑니다. 얘 머릿속에 진짜 교인들과 목사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라는 동기로 온통만 다 수신났다니까. 제가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지?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합니까?
이거 만드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저것 때문에 경제도 축복받고, 저것 때문에 건강도 회복받고,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돌아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니까 중심, 기도 제목, 삶,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